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대와 그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찬 것 주님 아시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satisfy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하의 구세주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여기 오늘 머리 숙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구별된 시간 예배자의 그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흐트러지지 않는 구별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토단을 쌓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등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트라우마 때문에라고 할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unknown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등치가 못하게,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뭐 저도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고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참 여러 모습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섰다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러한 기준된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들, 노예 근성에 푹 절어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하나씩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삶의 행복, 그 충만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19장에서도 잠깐 봤었지만요, 인간의 그러한 어떠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장면을 보며 떨었다. 여기에 나오는 떨었다라는 이 단어는 19장에 나오는 떨었다라는 단어랑 조금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떨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두려움에 가까운 단어였다면, 지금 이 18절에 나오는, 20장 18절에 나오는 떨었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가까운 단어이죠. 그리고 그들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었고,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만투성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20절에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은가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 영상에서도 잠깐 나눴었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조차도 그저 명령으로 멀리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서류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관계 맺으시고 대화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의 팔로우업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다가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는 반대로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은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그러한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마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아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에 우리의 그 어떠함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장 완벽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그 아주 보잘것없는 교만함, 자랑, 이마저도 그 앞에 내세울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하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다운될 때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가 부담되고 오히려 내게 조금 더 내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때에 여러분,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제사 지낼 때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비겨서,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섬기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으로 웅장하게 만든 그들의 신들을,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그들은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타협 속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시켜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 나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어떠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리고 내게 익숙한 그 무언가를 다시 지금의 내 삶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의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온전함을 흐트러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25절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24절과 25절에는요.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든지 돌로 쌓을 것이면 돌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정을 가져다가 그 돌을 쪼아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우리 눈에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보이는 제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비록 투박하고 비록 더 예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흙으로 쌓는 제단이 바로 그런 제단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 모든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엉성하게 보이고 무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그러한 동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저 그런 솔직한 꾸미지 않은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요. 그것이 새빵살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편리한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불편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브라질 아마존 정글 속에서 어떠한 악기도 어떠한 조명도 없이 그저 숲속 정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뛰어난 그러한 찬양 인도자가 아닌, 너무나도 탁월한 설교자가 아닌,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주님,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엉성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속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단에 오를 때 층계가 필요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제단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계단에 올라갈 정도로 큰 그러한 제단,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단에 오르는 그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높여짐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자신에게 주목되는 그러한 웅장한 모습 속에서도요,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부분이 다 노출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상을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우상과 이러한 제단은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그러한 이방신을 사실은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목받기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와 악함과 어리석음과 무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정말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는 그러한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꾸며진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제단의 웅장함, 화려함, 어떠한 신상의 그러한 웅장함, 그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주님을 그 누구도 그 예배의 중심,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배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커버넌트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손길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기대하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